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60대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면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데 먼저 말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말해서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말의 본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책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만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는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은 뭐 미국 돈으로 몇 센트밖에 안 되는 아주 값싼 겁니다. 즉 참새 두 마리 봤자 뭐 얼마 되느냐, 뭐 아주 싸구려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 참새 작은 동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작고 값싼 참새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참새를 하나님께서 겨울에도 다 먹여 살리시죠. 그 다음에 뭐 새나 예쁜 새들 보면 얼마나 잘 입히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멋지게 입히십니다. 참새나 어떤 새들 보면 항상 깔끔하고 예쁘죠. 보면 뭐 저희 교회 동네에도 빨간 새도 찾아오고 블루버드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예쁜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런 작은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 십자가에 죽을까지 너희를 구하려고 내가 아들까지 준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너희를 내가 참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즉 참새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절대 아무렇게나 땅에 떨어져 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큰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참새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까지 오늘 몇 개 나오고 몇 개 빠졌는지 하는 걸 다 세이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도 그걸 세지 못합니다. 뭐 바쁜 생활하고 힘든 생활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뭐 더 나는지 여러분, 우리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신경 안 쓰는지 모르지만 나는 돌보고 있다. 다 내 머리카락까지 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더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는 네 머리카락을 쉬지 않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머리카락을 쉬고 있다. 이처럼 세심하게 오늘도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신경을 쓰시는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무리 참새가 1000마리 10,000마리 된다고 해봤자 너보다 귀하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에게 참으로 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저들이 보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의 말씀으로 대하시더라고요.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한번 가보시기 원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백성들을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보면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언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이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500마일, 600마일 되는 그런 먼 조상들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언제 우리는 돌아갑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즉 70년이 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너무너무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기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은 언젠가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반드시 너희는 내 말한 대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의 기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다 이것은 과거가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닥친 이 최악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고난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니까 절망하지 말고 참아라. 때가 돼야 된다.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너희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와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기 생각은 계획입니다. 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냐면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future. 플랜이라는 말이 3번에 나옵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놀랍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아무리 참 악한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나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나고 수많은 민간들이 죽고 다치고 병원이 포화 상태고 그다음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데서 그냥 추위에 떨면서 겨울을 지내고 있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많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무슨 보도를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 소련이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바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했다. 뭐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이거 대만을 침공했다가는 우리가 똑같이 당하겠구나. 세계적인 경제 제재를 당하고 그다음에 뭐 엄청난 게릴라전과 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잖아요. 그 대국 러시아의 군대가 와가지고 힘을 못 쓰고 오히려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잘못 대만을 건드리는 것이 잘못하면 중국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러시아와 중국을 약하게 만들고 북한까지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악한 공산주의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려고 하는 붕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에 계획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여기서 고생하고 포로생활하고 그렇지만 너희 돌아갈 것인데 이 모든 너의 미래가 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의 계획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재앙과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망과 미래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실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정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오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메데파사에 의해 가지고 정복되고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그러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을 나를 만나리라. 그들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늘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때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 제가 보고자 하는 3번째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신명기 31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120살이 됐습니다. 120살 돼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출입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연설입니다. 아주 놀라운 연설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이르되 그대들에게 이르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 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난 여기 죽는다. 너희는 올라간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말하기를 뭐 거기는 성곽이 높고 하늘까지 닿았고 거기는 뭐 거인 족속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소리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서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강하고 크고 성곽이 견고하고 높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할 것이다. 와, 하나님이 멸한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건너가셔서 다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겼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먼저 가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먼저 가서 정지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길을 내가 예비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 이제 이민 와가지고 군 40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서의 삶을 돌아볼 때, 와, 참, 여러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 가셔서 내 삶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손길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것이고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미래를 다 준비해 주신다고요. 예배해 주신다고요. 걱정 마시고 여러분 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4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합지졸이고 무슨 전쟁을 경험한 분 족속도 아니지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막강한 족속들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 왕 그 족속과 그다음에 바산 왕 옥 이런 강대한 나라들을 벌써 쳐오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 하면 승리를 주었지 않느냐. 돌아가라는 겁니다. 과거를. 여러분, 과거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지금까지 승리를 거뒀는가, 지금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보면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과거를 뒤돌아볼 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에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승리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에 가보면 또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날 때 우리도 부족하지만 참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6편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마치 어린애기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가지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요즘에도 젤렌스키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막 영웅이 됐는데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국민 개개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보다 훨씬 바쁘고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훨씬 큰 일하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임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며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그래서 난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니시오. 그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다 그럽니다. 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놀라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 그 다음에 스월도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죠. 지옥 같은 고통, 죽음 같은 그런 어려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 이름을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는데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그 일이 많으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사망의 줄, 세월의 고통,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의 세월, 환난과 슬픔의 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줘야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은혜로 긍휼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분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계시는 그를 손길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신다. 후대한다는 거. 이야, 걱정하지 말고 영혼아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문에 내용이 나오죠.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도 주여 주께 구하오니 슬픔과 환난의 시간에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며 후대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후대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 at rest once more. 다시 한번 평안하라는 겁니다. At rest. 편안히 쉬라. Oh my soul 내 영혼아 For the Lord has been good to you. 후대하신다는 하나님이 아주 선하셨다는 겁니다. 나한테 good to you. 하나님 우리를 선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난과 고통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에 대게 임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은혜와 긍휼로 선대신 줄로 믿습니다. 후대십니다. 나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은혜로운 하나님. 최악의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6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고 눈을 눈물에서 내가 슬픔과 환난 때문에 맨날 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눈물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세 번째 내 발을 넘어지면서 나를 건졌다.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이루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가면 어떤 환난과 고통과 사망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수고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쉬게 하는 날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